보살님, 산에 가 보시면 아무도 찾지 않는 깊은 골짜기에 바위 하나가 있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그저 묵묵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바위입니다. 봄에 비가 쏟아져도 아무 말 없이 맞고, 여름에 떼약볕이 내리쬐어도 그늘 하나 없이 버티고, 가을에 낙엽이 쌓여도 털어내지 않고, 겨울에 눈이 덮여도 소리 하나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살님, 그 바위를 오래오래 두고 보시면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해인가 바위 등 위에 초록빛 이끼가 살짝 올라옵니다. 그 이끼 사이로 가느다란 풀이 하나 돋아나고, 풀 끝에 이름 모를 작은 꽃이 피고, 그 꽃 위에 나비가 한 마리 와서 앉습니다. 아무도 씨앗을 뿌리지 않았는데, 아무도 물을 주지 않았는데, 바위가 비바람을 견딘 세월, 그 자체가 이끼와 꽃과 나비의 터전이 된 것입니다. 보살님,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평생을 참기만 하고 살았는데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다. 시어머니 모시느라 참았고, 남편 뒷바라지에 참았고, 자식 키우느라 잠도 참았고, 이제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참고 있는데 대체 복은 어디에 있느냐고. 보살님, 법구경 제184 개송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참고 견디는 데는 인욕이 으뜸이요, 니빠나는 위없는 열의 가르침이다. 부처님이 수많은 수행법 가운데 고통을 다스리는 으뜸으로 꼽으신 것이 바로 인욕, 참고 견디는 힘입니다. 보살님, 참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는 것은 복을 짓는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바위 위에 이끼가 피듯 참고 견디는 보살님의 등 위에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이 자라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보살님. 오늘도 고단한 하루 보내시느라 애쓰셨죠? 자식 걱정에, 집안일에 온 마음이 쪼개져 사시는 거 제가 다 압니다. 이 채널은 보살님의 무거운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쉼터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손가락 하나로 짓는 복이 보살님 댁내의 큰 공덕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참고 견디는 것이 왜 복이 되는지 그 진리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마음의 근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구경 제일 첫 번째 개송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맑은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르나니 마치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이. 보살님, 여기서 핵심은 마음이 근본이라는 네 글자입니다. 참는다는 것은 단순히 입을 꾹 다무는 행위가 아닙니다. 참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가 중요합니다. 똑같이 참아도 속으로 원망하면서 참으면 원망의 업이 쌓이고, 속으로 알아차리면서 참으면 지혜의 업이 쌓입니다. 같은 참음인데 마음의 방향에 따라 열매가 정반대인 것입니다. 바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를 맞는 바위 중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단단하게 버티기만 하는 바위가 있고, 빗물을 받아들여 천천히 스며들게 하는
바위가 있습니다. 단단하게만 버티는 바위는 세월이 지나면 금이 가고 결국 깨집니다. 그러나 빗물을 스며들게 하는 바위는 그 물기가 표면에 미세한 흙을 만들고 그 흙이 있기에 터전이 됩니다. 보살님의 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악물고 억누르기만 하시면 마음에 금이 갑니다. 그러나 참으면서도 그 고통을 알아차리시면 알아차림이 공덕에 터전이 됩니다. 보살님, 혹시 참으면 참을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지신다면 그것은 참는 방법이 잘못된 것이지 참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둘째, 인욕이란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욕이라는 한자를 보시면 참을 인자에 욕될 욕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모욕을 참으라는 뜻처럼 보이십니다. 그런데 원래 산스크리트어로는 크샨티라고 합니다. 이 말의 본뜻은 견딤, 인내입니다.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분노나 고통이 올 때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 마음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보살님, 다시 바위를 떠올려 보십시오. 바위에 비가 쏟아질 때 바위가 비를 미워합니까? 바위는 비를 미워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받아들일 뿐입니다. 비가 세게 와도 약하게 와도 바위의 태도는 같습니다. 이것이 인욕의 참뜻입니다. 분노가 오면 오는 대로, 서러움이 오면 오는 대로 미워하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고 다만 알아차리며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금강경 제14분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내가 옛적에 가리왕에게 몸을 베이고 잘릴 때에도 나는 그때에 아상도 없었고 인상도 없었으며 중생상도 없었고 수자상도 없었느니라. 보살님, 부처님이 전생에 인욕선인이셨을 때 가리왕이라는 폭군이 칼로 사지를 잘라냈습니다. 그런데도 부처님은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상, 그러니까 나라는 집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것이 확고하면 나에게 가해진 고통도 확고해집니다. 내가 이만큼 참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렇게 나를 붙잡으면 고통이 더 커집니다. 그러나 나라는 집착을 한 걸음만 물러서서 바라보면 고통도 함께 한 걸음 물러납니다. 물론 보살님에게 부처님과 같은 경지를 당장 이루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방향을 아시면 됩니다. 참으실 때 나에게 왜 이러느냐고 나를 붙잡으시면 고통이 커지고 지금 고통이 왔구나 하고 마음을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시면 고통이 작아집니다. 바위가 비를 미워하지 않듯이 말입니다. 셋째, 참는 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복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살님, 세 가지 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탐, 진, 치, 즉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든 괴로움의 뿌리이고 나쁜 업을 짓게 하는 원인입니다. 인욕은 이 가운데 특히 진, 곧 분노를
다스리는 수행입니다. 분노라는 것은 불과 같습니다. 한번 타오르면 자기 자신부터 태웁니다. 말을 거칠게 내뱉고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후회할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인욕은 그 불 위에 놓인 바위와 같습니다. 바위는 불에 타지 않습니다. 서서히 불의 열기를 식혀줍니다. 보살님이 참으실 때마다 마음속에 분노라는 불이 조금씩 식는 것입니다. 분노가 식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말이 부드러워지면 듣는 사람의 마음이 열립니다. 사람의 마음이 열리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관계가 좋아지면 기회가 열립니다. 기회가 열리면 삶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인과법입니다. 보살님이 참으신 한 번이 말을 바꾸고, 말이 관계를 바꾸고, 관계가 기회를 바꾸고, 기회가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바위 위에 이끼가 피고, 이끼 위에 풀이 나고, 풀 위에 꽃이 피고, 꽃 위에 나비가 앉는 것과 똑같은 순서입니다. 자바암경에서는 삼업을 청정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삼업이란 몸과 입과 뜻, 이 세 가지로 짓는 업입니다. 몸으로 해치지 않는 것, 입으로 거친 말을 하지 않는 것, 뜻으로 원망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가 인욕의 완성이자 복의 씨앗입니다. 보살님이 참으실 때를 돌아보십시오. 손을 들어 때리지 않으셨다면 몸의 업이 청정해진 것이고, 입을 열어 욕하지 않으셨다면 말의 업이 청정해진 것이고, 마음속으로 저 사람이 잘못되기를 빌지 않으셨다면 뜻의 업이 청정해진 것입니다. 세 가지 업이 청정해진 그 자리에 복이 자랍니다. 바위 위에 이끼가 피듯이 말입니다. 넷째, 법구경 제320 개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싸움터에서 화살을 맞고도 참고 견디는 코끼리처럼 나도 비난을 견디리라. 많은 사람들은 파괴하는 자들이니 보살님, 코끼리가 전장에서 화살을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상대를 밟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습니다.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그 코끼리의 등에 박힌 화살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빠지고 빠진 자리에 새살이 돋습니다. 코끼리는 걸으면서 견디고 바위는 서서 견딥니다. 걷든 서든 묵묵히 견디는 자에게 복이 옵니다. 보살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화살이 박혀 있는 것처럼 아프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에 복이라는 새살이 돋아납니다. 보살님 등 위에 있기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다섯째, 성격과 업보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살님, 혹시 나는 원래 이런 팔자야. 타고난 성격이 이러니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법구경 제165 개송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에 의해 악이 행해지고 자기에 의해 스스로 타락되며 자기에 의해 악이 행해지지 않고 자기에 의해 스스로 청정해진다. 청정과 청정치 않음은 자기에게 달린 것.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청정케 할 수는 없다. 보살님, 팔자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성격도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반복된 습관이 굳어서 성격이 된 것이고, 성격이 굳어서 운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습관을 바꾸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참는 습관이 쌓이면 인욕의 성격이 되고, 인욕의 성격이 복의 운명을 만듭니다. 바위가 비바람을 견딘 세월이 이끼를 만들듯 보살님이 고통을 견디신 세월이 복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가 그러하듯 보살님의 산도 그러합니다. 보살님은 평생을 참고 견디며 사셨습니다. 시집와서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참으셨고, 남편이 알아주지 않아도 참으셨고, 자식이 속을 썩여도 참으셨고, 나이 들어 몸이 아파도 참으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사귀신 그 세월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그 마음을 먼저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보살님은 이미 충분히 잘해 오셨습니다. 보살님이 참아오신 그 세월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참는 방식을 조금만 바꿔보시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바꿀 습관은 억누르는 참음에서 알아차리는 참음으로의 전환입니다. 분노가 올 때 이를 악물고 꾹 참으시면 그 분노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안으로 굼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밤에 잠이 안 오고 온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마음에 분노가 왔구나. 지금 서러움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시면 그 감정은 비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바위가 비를 미워하지 않고 그저 받아들이듯 보살님도 분노를 미워하지 마시고 그저 알아차려 주십시오. 알아차리시는 그 순간이 바로 업보가 녹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억누르면 바위에 금이 가지만 알아차리면 바위 위에 이끼가 피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바꿀 습관은 원망에서 감사로의 전환입니다. 보살님, 하루에 3가지 감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눈이 떠진 것,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것, 전화할 가족이 있는 것, 이 3가지가 바위 위에 이끼를 싣는 행위입니다. 원망은 바위를 깎아 내리지만 감사는 바위 위에 생명을 올려놓습니다. 보살님, 참으신 세월 동안 원망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보살님 잘못은 아닙니다. 원망은 고통을 견디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니까요. 다만 이제부터 원망 한 번 하실 때마다 감사도 한 번 하시면 바위 위에 이끼가 훨씬 빨리 피어날 것입니다. 3번째로 바꿀 것은 성격의 뿌리입니다. 나는 팔자가 기구해서 참기만 한다. 나는 타고나길 손해보는 성격이다. 이 말을 오늘부터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나의 참음은 복받치다. 나의 인내는 이끼의 터전이다. 법구영 제165 개송이 말씀하듯 청정과 청정치 않음은 자기에게 달린 것입니다. 내가 나의 참음을 고통이라고 이름 붙이면 고통이 되고, 수행이라고 이름 붙이면 수행이 되고, 복이라고 이름 붙이면 복이 됩니다. 마음이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보살님, 보현행원품의 회양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얻어진 모든 공덕을 온 법계 허공계에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라. 보살님이 참아오신
그 세월이 공덕입니다. 그 공덕을 나만 가지시지 말고 모든 중생에게 돌려주십시오. 내가 이만큼 참았으니 이만큼 받아야 한다고 붙잡으시면 공덕이 나에게 갇힙니다. 그러나 이 참음의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돌린다고 놓아주시면 갇혀있던 공덕이 흘러나가면서 더 큰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바위 위에 있기가 보살님 한 분의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앉는 벌레, 새, 나비, 모든 생명의 터전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보살님,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마음의 약입니다. 하지만 몸이 아플 때는 병원 치료를, 돈과 법적인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는 것도 부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제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는 3가지 수행법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의 수행입니다. 매일 아침 눈 뜨시면 이 화건을 3번 말해 주십시오. 나의 참음은 복이 됩니다. 바위 위에 이끼가 피듯 나의 등 위에 복이 자랍니다. 법구경 제1개송에서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 하셨습니다. 아침에 내 입으로 복을 말하면 그 마음이 하루 종일 복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둘째, 행동의 수행입니다. 낮 동안 분노가 올라오는 순간에 30초만 시간을 내 주십시오. 눈을 감으시고 들숨에 나는 바위입니다. 날숨의 바람은 지나갑니다. 이렇게 3번만 호흡하시면 됩니다. 바위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보살님의 마음도 분노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마음의 수행입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 오늘 내가 참아낸 순간을 떠올리시고 이 인욕의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돌립니다. 나무 비로자나불 하고 3번 칭명해 주십시오. 이 회양이 보살님의 바위 위에 가장 좋은 이끼를 싣는 행위입니다. 오늘 이것 전부가 어려우시면 딱 하나만 하십시오. 잠들기 전 단 1분만 나의 참음은 복이 됩니다. 이 화건을 조용히 3번 반복해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오늘 보살님의 바위 위에 이끼 한 점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보살님, 지금 댓글로 나의 참음은 복이 됩니다. 라고 적어 보세요. 짧은 한 줄이지만 그 한 줄이 보살님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첫 발걸음이 됩니다. 보살님, 오늘 말씀을 한 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참고 견디는 보살님, 보살님의 등 위에 이미 복이 자라고 있습니다. 바위가 비바람을 견딘 세월만큼 이끼가 무성해지듯 보살님이 참아 오신 세월만큼 복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금강경 사구계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의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렇게 볼지니라. 지금의 고통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러나 보살님이 참으시며 쌓아온 복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들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들을 계속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보살님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나요? 이 영상의 좋은 기운이
보살님 댁내에 가득하기를 발언합니다. 주변에 힘든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법보시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짓는 최고의 공덕입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에 있는 하트 모양 땡스 버튼은 우리 채널의 작은 복전함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보살님의 공덕이 널리 퍼지기를 발언합니다. 청불하세요. 그리고 보살님,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한 줄만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의 참음은 복이 됩니다. 라고 적어보세요. 이 한 줄이 보살님의 진심 어린 기도가 됩니다. 글로 적으면 마음에 새겨집니다. 마음에 새겨지면 기도가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도 그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보살님, 잘 될 거예요. 부처님 가피가 보살님 곁에 늘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고맙습니다.